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아까 이번 주간이 기쁨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기쁨의 절기인데 사실 별로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요즘 살면서 이렇게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좀 뭘 하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책꽂이에 있는 책 한 권 뽑아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이 얼마 전에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요. 당시 광주에서 5.18 당시에 그 처참한 상황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감당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눈물 흘리면서 책을 읽었어요. 참 가슴 아픈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평범한 날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폭력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오래전 44년 전에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2024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 처단이라는 단어, 그러한 단어가 생소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한번 겪었던 일이라는 데서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지난 주간, 그 사실에 더욱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어떤 기쁨의 찬양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마침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기쁜 날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8년 사이에 2번씩이나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기쁨의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거운 그 긴장감으로 한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 3장은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곡으로 더 익숙해진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찬양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가장 핵심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기원전 63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이전에, 스바냐 이전 한 100년 전쯤에 기원전 722년에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이 유다 왕국은 그 100년 동안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100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은 서서히 힘이 약해져 갔고 그 사이에 새로운 중동의 강자 바벨론 왕국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아시리아가 바벨론과 아주 갈등하던 시대였는데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 사이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기든 바벨론이 이기든 어차피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상황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의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국제 정세나 외교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뒤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리아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정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이방 제국이었고 그들도 결국은 멸망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스바냐가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절에 보면 스바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진노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불의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도 불의했고 사람들에게도 불의했어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괴상하게 생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불의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고요. 힘과 권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돈만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떠한 행적도 다 용서가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그야말로 천박한 자본주의가 이 시대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이 주인 되는 세상, 돈이 주인 되는 세상이 자본주의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천박하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건물을 지었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찬양을 하며, 얼마나 좋은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또 예산이 얼만큼 되고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는지, 그걸로
그 교회 부흥의 척도를 삼고 건강성의 척도를 삼아요. 어제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우리 교회에 들르게 되었어요. 전 처음 뵙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고서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우리 엘림교회는 몇 명이나 출석합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묻는 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거였어요.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참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이 이거구나.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을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세속하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지배하면 더 이상 복음과 말씀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천공 스승이니 건진 법사니 온갖 미신과 역수라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다 알려진 그 사람을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까지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이 뽑히면 나에게 좀 더 이로울까 봐, 내가 사는 게 좀 더 좋아질까 봐, 아니면 그 사람에게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덩달아 그 권력을 조금 누려보진 않을까, 좀 덕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그들 앞에서 함께 바알 신에게 무릎 꿇으며 우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땅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처럼 생긴 그러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가 좋다고 뽑아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난 이 사람이 더 좋다고 그래서 뽑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허락한 권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허락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을 왕으로 섬겼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 손으로, 우리 국민의 손으로 왕을 뽑았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던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땅에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심판은 과거의 우리 행동에 대한 결과예요. 과거에 잘했으면 상을 받고 잘 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심판입니다. 지금 과거의 결과를 오늘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 상하고 슬프고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의 시간은 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결말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스바냐 역시 그 암담한 현실에서 비록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스바냐가 이렇게 예언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단지 우상 숭배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죄 짓고 사람들에게 죄 지었던 사람들만 고통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난당했어요. 스바냐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선 남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역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견뎌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 또 앞으로 겪을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스바냐는 노래하라고,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웃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당장 내가 배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당장 죽게 생긴 사람들이, 게다가 지금 나라는 곧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반지에 새겨 놨다는 전설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냥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정말 힘든 사람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또한 지나갈 걸 알고 있지만 힘든 건 역시 힘든 겁니다.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게 빨리 지나갈 걸 알지만,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도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긴지 몰라요. 1분 1초가 그렇게 느리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나는 한 10분은 지난 것 같은데 1분도 안 지났대요.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고 정말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순간 역시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도 지나가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과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고통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갈 것이니까 어떻게든 지금 있는 현실만 그럭저럭 모면하면서 적당히 좀 보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에서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닥친 문제를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쨌거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삶의 무게가 있어요. 누구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나중에, 지금은 힘드니까, 지금은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조금 나중에 미뤄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평생 나를 따라다녀요. 쫓아다녀요. 그렇게 피하거나 외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무리 두려워도 맞서야 하고 견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두운 현재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상황을 이기게 해줄 그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권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기운 없이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낙심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처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고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은 먼 훗날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 언젠가 막연히, 언제일지도 모르게 막연히 기다리는 그날 그때에 오시는 재림의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신데렐라나 콩쥐 팥쥐 같은 그런 동화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현재에 이미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이 나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정말로 함께 계신다면 그냥 현재도 살아볼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 현실을 한번 이겨볼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티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감히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생겼으니까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쥐뿔도 없지만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비벼볼 언덕이 생긴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희망의 종교, 소망의 종교입니다. 천국을 향한 희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구원을 향한 소망, 그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성실하고 용기 있는 현재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절망하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감히 기쁨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성경 펴보시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기쁨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할 작정입니까? 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대단한 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쁜 겁니다. 그냥 함께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잡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역사를 바꾸고 업적을 내고 정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드높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고 소망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척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괴로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격동의 시절이라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아주 굵은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마 역사책에 언젠가는 반드시 나오게 될 순간이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압니다. 44년 전 그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땅에 민주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들보다는 좀 더 나은 현실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거의 그분들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여전히 세상은 타락하고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온통 타락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세우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사명들을,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음 짓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주시고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시며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현실을 생각하면 웃을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